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이름이 좋지 못하면 사주 값을 못하는 거고요.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사주가 좋지 않으면 이름 값을 못하는 겁니다. 즉 사주 팔자와 이름의 궁합을 봐야 되는 건데 이름을 바꿨더니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더라.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주를 잘 몰라도 최소한 이런 한자는 쓰면 안 된다라는 불용 한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도아, 안녕하세요. 사주 팔자 쉽게 풀어준 남자 도아도레입니다. 자,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제가 왜 이름을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이름도 우리가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사주도 그렇고 역학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모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저번 콘텐츠 한 1년 전에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던 콘텐츠가 있을 거예요. 바로 1탄, 2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켜드리겠으나 여러분들 한번 자세한 거는 여기 가서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사주 팔자에는 각각 오행이 있죠. 이를테면 저는 물로 태어났지만 금이 강한 사주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은 내 사주 팔자가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오행이 특별히 강한 사람이 있고 특정한 오행은 약한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주 팔자에 불이 강한데 이름에서조차도 불이 강해져 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 이름이 과연 좋을까요? 대부분의 케이스는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저희 조상님들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이름과 사주 팔자의 관계는 없는 오행을 서로가 보완해주는 것이 좋은 이름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행으로 구성된 사주 팔자와 이름, 요거의 궁합을 보는 것이 선명하게 가장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제가 그러한 부분의 원리를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 목이 강한지 화가 강한지 수가 강한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름에 절대 쓰면 안 되는 한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부분의 일들, 사업들을 잘 풀어나가게끔 조화를 맞춰주면 좋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불용 한자라고 해서 절대 쓰면 안 되는 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메가스터디도 아니고 수능 볼 것도 아니고 외우세요 라고 할 건 아니고요. 원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들으면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식을 낳으셔가지고 이름 지을 때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이름 뜻이 너무 좋은 케이스는 오히려 그 이름 뜻을 담지 못하고 반대의 경우로 나타납니다. 자, 이를테면 한자 중에 복을 나타내는 복이라는 글자 있죠. 유복하다 할 때 복, 그리고 오래 산다 할 때 뭐 장수를 누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오래 살 수, 이런 거, 빼어날 수, 이러한 글자들 많이 쓰이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름에 쓰이면은 그 한자가 너무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반대로 살아갈 확률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복복자를 쓴 이름 중에서 유복하지 못하다 라는 사람도 많고요. 예를 들면 빼어난 수, 너는 빼어나게 잘 살아라 하고 해서 수를 부수는데 실제로는 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래 살아라 해서 오래 살 수라는 한자를 부수줬는데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린 케이스가 대표적인 게 미라는 글자예요. 자, 아름다움이라는 글자는 보통 쓰면은 어떻게 안 좋을 수 있냐, 이성 관계에서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울 미자를 쓰면은 이게 글자가 너무 강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 관계에서 첫 번째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거나, 혹은 두 번째로 결혼을 해도 주말부부처럼 좀 멀리 떨어져서 지내야 되거나, 세 번째로 결혼을 해도 외도를 하거나, 네 번째로 아예 이성복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상한 파리 같은 사람들만 꼬인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너무 뛰어난 한자, 너무 좋은 한자, 너무 대놓고 막 긍정적인 거를 막 그리는 그런 한자는 좀 피해 주시면 좋고,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된다, 중간 정도의 한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연물을 뜻하는 한자 있어요. 뭐 이를테면 바다 해자, 뭐 큰 바다 양자, 외산자, 아니면은 뭐 볕 양자, 요거 태양을 의미하죠. 그리고 빛광자, 이러한 글자들은 자연물 자체가 역시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굉장히 기운 자체가 강한 글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름에 산이라는 글자를 쓰는 사람들 치고는 좋게 인생이 흘러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이름 자체가 너무 강해져 버려가지고 내 삶에 큰 풍파와 환란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렇게 이름을 쓴다고 해서 다 큰난다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이름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요, 내가 굳이 만나도 되지 않을 나쁜 이벤트나 그런 인생 고난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다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름을 붙일 때 굳이 그 많은 한자 중에서 자연물을 뜻하는 한자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별과 관련된 글자, 그리고 숫자와 관련된 글자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성별과 관련된 글자, 그냥 한마디로 산의 남이라는 한자랑 계집 여자라는 글자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뭐 요즘 시대에 남,
묘를 쓴 사람들이 많이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예를 들면 뭐 술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 성별과 관련된 한자를 쓰면은 남자든 여자든 좀 그렇게 좋은 그림으로 흘러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잘하는 글자는요, 제가 이따가도 또 말씀드릴 부분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숫자는 가장 나이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자죠. 사라는 글자가 발음으로 봤을 때 죽을 사자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뜻과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아무리 다른 뜻을 썼다 하더라도 발음이 안 좋은 케이스들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사라는 글자, 죽을 사자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층이라는 것도 보통 없죠. 이런 식으로 이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1, 2, 3, 4, 5, 6, 7, 8, 9 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다 쓰면 별로 안 좋고 각각 안 좋은 부분이 뭐 따로 있어요. 뭐 3이라는 글자는 인생 자체가 약간 부족함이 많다, 결핍이 많다 이렇게 풀릴 수도 있고, 뭐 럭키 7, 7 좋은 거 아니나요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외로 이 글자들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한자가 1이에요. 1. 하나 일자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이게 최고가 되어라, 베스트가 되어라 라고 쓰시는 걸지 모르겠지만은, 자, 1이라는 글자는요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사람 자체가 기질이 독선적이고 뭔가 좀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 그래서 주변과의 관계가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배타적일 수 있다. 자기 고집이 강해서 좀 기질 자체가 너무 강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름은 옛날에는 장남이나 장녀, 특히 장남한테는 많이 쓰라라고 했던 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잘나서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잘 살아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1이라는 글자는 뭐 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왕이면은 장남일 때 써주는 게 좋고요. 뭐 옛날에는 되게 그 관계와 이 위치가 중요했잖아요. 막내 혹은 둘째의 글자, 둘째 이름에 1이라는 글자를 쓰면은 그 사람이 이제 장남 역할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장남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약간 이제 뭐 자녀를 낳아가지고 아들이나 딸이 한가닥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이름에 하나 1을 쓰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나중에 기가 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사람 이름에 쓰면 안 되는 글자 중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의외로 안 지켜지는 게 뭐였냐면은 동물이나 식물이라는 한자를 의미하는 것들은 한 사람 이름에 쓰면 안 됩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이번 예시에 말씀드렸던 자연물과도 괴를 비슷하게 하고는 있지만은, 이를테면 화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많았죠. 요새도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이름이 명화였거든요. 누가 봐도 약간 꽃화자를 쓰는 이름이었죠. 화 이런 한자들은 식물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 자체를 나타내는 한자를 쓰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이를테면 흔히들 많이 쓰는 게 또 호라는 글자. 자, 호라는 글자가 좋을 호도 있지만은 범호자도 있죠. 그리고 호랑이 호자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자 뜻이 호랑이라는 걸 의미하는 동물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은 좀 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센 게 모든 게 나쁘진 않아요. 사주팔자도 어느 정도 세고 이름이 세버리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비범하게 잘 살 수는 있는데, 사주팔자가 조금 보통이거나 나이프하거나 좀 신약한 편인데 이름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은 이름 값을 못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름 값을 못하면 오히려 삶을 살아가는 그림 자체가 좀 이렇게 안 좋게 풀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이름 중에 내 아들내미 이름을 뭐 호랑이라고 이렇게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동물 나타내는 뭐 호랑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피해 주셔서 이름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긴 한데, 이름에서는 사주 명리에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개념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주팔자에 뭐 십천간, 십이지지가 있죠. 십천간이라는 것은 원래 한자 자체가 자연물을 의미하는 게 많아요. 이를테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계, 요 다 사주팔자에서는 환경을 의미하는 글자거든요. 이를테면 9번째 천간, 임을 의미하는 글자는 바다를 의미하고요. 5번째 천간, 무라는 글자는 산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한자에 또 다른 자연물을 의미하는 케이스가 십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을, 병전, 무기, 경신, 임계라는 글자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뭐 정이라는 글자, 뭐 이름에 무라는 글자, 경이라는 글자, 신이라는 글자, 뭐 임이라는 글자, 요렇게는 좀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해 주시면 좋고, 얘들은 발음으로도 좀 볼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요거는 성이 아닌 이상 요러한 발음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12지지를 한번 볼게요. 12지지는 아예 한자 자체가 동물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네 번째 케이스, 동물을 의미하는 한자를 쓰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여러분들 요거는 약간 한자도 그렇지만은 발음으로도 동일한 발음으로 쓰이는 한자는 안 좋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중에서 성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성을 빼고 이름에서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혹은 가별병전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쓰이는 이름들은 웬만하면 조금 개명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저처럼 굳이 그렇게 안 불려도 되는 거예요. 가별병정 무기경신 임계인 경우에는 이게 한자 요렇게 쓰이는 한자를 안 쓰시면 돼요. 이를테면 뭐 고들정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얘는 굳이 한자로 써도 된다는 거죠. 근데 굳이 네 번째 천간을 의미하는 정이라는 한자를 쓸 필요는 없다.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사주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쓰는 것은 조금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름에 쓰이면 안 되는 한자들에 대해서 원리를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사주팔자와 이름이 따로 가는 게 아닌 이유는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주팔자가 있고 내가 불리는 호칭이 있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조화가 잘 맞을 때 사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승승장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아도 이름 불리는 게 너무 안 좋으면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이름이 너무 좋은데 사주팔자랑 궁합이 너무 안 맞아버리면은 이게 조금 더 이게 사주값을 못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요 두 가지 내가 사주를 잘 몰라도 최소한 요러한 한자 이름은 피해주세요 라고 하는 불용 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태어난 띠 혹은 생일로 보는 이름으로 쓰면 안 되는 한자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부터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도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도 꼭 봐주세요. 유익할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500명이 늘 때마다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인스타 팔로우 해주셔서 좋은 기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에서 봬요.